3월 18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12번째 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분명하게 그 핵심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무리들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이고 천국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라 하신 것이고 그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처럼 주신 계명이 남을 대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7장 12절에서 그래서 나를 내어주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길을 똑바로 따라와라.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13절부터 후반부는 그렇게 목적하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길이 있고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가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있다고 비유하신 겁니다. 두 가지 집이에요. 그 집은 기초가 다릅니다. 두 가지 기초. 그래서 반석과 모래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옳게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해 똑바르게 흔들림 없이 가는지 우리 자신 돌이켜보고 또 합당치 않은 것은 빨리 내어버리고 오늘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 비록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거칠고 어렵지만
이 길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생명에 있지만 다른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도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을 향해 정확하게 가는 길은 좁고 또 길이 협착하고 문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간다라고 믿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배는 거칠고 힘들지만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천국에 이른다라는 확신 가운데 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 많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신 것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좁은 길이나 좁은 문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좁은 문도 예수 그리스도, 또 좁은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누어질 수 없고 한 가지를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좁은 길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그 이름으로만 살아내야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생명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삶과 죽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을 친히 고쳐주시면서 천국이 무엇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뭇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때가 이르자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붙잡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대속하신 그 길,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죽음을 담당하셨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그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위해 살다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의 부름을 받고 비록 잠자는 것 같지만 주님이 깨워주실 때에 그 이름 부름받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다시 살아나면 영광의 부활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렇다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대로 가는 것이다. 당연히 고난 있고
당연히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 닮아서 온전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드렸고 목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 가지 않고 있고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따라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갈 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가다가 넓은 길로 자꾸만 빠져가는 겁니다. 그 유혹을 누가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몰라요.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영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인격과 또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신 예수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가르쳐야 하고요. 함께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천국을 가는 바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들어가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 거짓된 것을 가르친 겁니다. 믿고 천국 가는 제자는요,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을 가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었고요.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열매의 모습, 그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속고 사는 거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메시지에는 분명하게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삶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신들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야 참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날에라고 하셨죠. 그날에는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자신들도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 나무만 보는 것처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한 거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노략질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리가 누구인가? 그 해답은 주여 주여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행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을 나타내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말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그들의 소리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만 속으셔야 됩니다. 그만 보고 그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시며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넓은 길로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속 챙기기 위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입니다. 분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속해 있고 우리 내면의 욕심으로 가득하면 그게 나쁜 열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짜들 그만 들으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한결같이 주님이 걸어오라 하신 그 좁은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 이 일들을 우리가 그러면 유혹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하세요. 기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열심히 집 지어봤자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지은 집은 무엇이 다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힐 때에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로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올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 풍요로울 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반석 위에 주추 놓고 집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선지자를 따르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말씀 24절부터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석은 무엇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놓여있는 주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선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인생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가 오더라도, 순교의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선 집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 모시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지금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앞에 따로 구별되어 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버젓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거짓되고 참된 선지자의 길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열매 맺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것 같고 똑같이 길 가는 것 같지만 넓은 길은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끔가다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다리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그 심판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다른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그 말씀 위에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이라면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좁고 거칠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고 마무리할 때에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에크플레소라는 말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망치로 꽝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만큼 도전받지 않죠.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충격받았던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권위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지 듣는 무리들이 다 충격을 받았고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다 아는 얘기야. 아, 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라고 듣고 있으면 이 말씀 잘못 읽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는 잘 믿는 것 같더니 지옥 간단 말이야. 어려움 닥쳐왔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 제자로서 열심히 주님 따라가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좁은 문 가고 있고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참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권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놓치지 마라, 방향을 정확하게 지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으로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고 비록 좁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음성 듣고 다시금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굴복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이 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짓된 것을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유혹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모른다니까요. 똑같이 길 가는 것 같고요. 똑같은 나무 같고요. 똑같은 집 같습니다. 하지만 끝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 다른 끝을 위하여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야 되고요. 가르치시는 말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유혹 앞에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자신이 분별하게 하시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이라도 흔들렸던 순간, 유혹받았던 순간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또한 회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서고 주님의 뜻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거짓된 것이 있고 진리가 거짓으로 뒤집히고 그런 혼란한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분별하며 옳은 길 가라고 그 길이 좁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행했다고 하는 미혹된 소리 들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인데 내가 행했다고 하는 거짓된 모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행했다고 하는 거짓된 그러한 능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며 살아내는 예수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